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정말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말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정말 듣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샤이팅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이끌어오다가 다윗을 보고 진영이니 이는 그가 정고 용도가 공격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은혜를 그에게 들어가게 다윗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지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대로 오늘 너희 중에서와 하나님의 생생에게도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니라 내가 했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많이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하여 말을 들으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팔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201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이번 12월 달 한 달 이제 마무리를 오늘 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201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그 라오스 국가대표팀과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우리나라가 이제 5대 0으로 너무나 이제 쉽게 이제 이겨버렸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신문 기사에 이렇게 떴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라오스라는 나라 축구대표팀에게 지는 것은 상상도 못해본 일이고 우리나라가 이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문 기사에 이제 이렇게 딱 썼던 것이 바로 이변은 없었다는 것. 우리 이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 그 이변이 그 예상치 못한 그 사태가 벌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이변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우리 이렇게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변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원하고,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현실은 막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란 나라도 사실 우리가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부터 오면서 지금 이제 20년간 이렇게 프랑스 땅에 살아오면서 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두 번이나 올해에만 두 번의 이렇게 테러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은 진짜 상상도 못 해봤고 그런 위험의 진짜 이 나라가 위험한 나라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던 그런 나라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올해에 그런 그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뀌고 이제 그런 이변이 일어났던 그런 그 한 해가 되었었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온전히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내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변들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고 막 힘들어하고 울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이제 블레셋 진영 양쪽에서 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라오스의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날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양쪽에서는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이제 그 다음날 자기네들이 이제 이미 신문 기사에 어떻게 보도를 하려고 생각했었냐면 이변은 없었다. 왜냐면은 당연히 자기네 블레셋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다윗이라는 그 조그만 사람과 싸웠을 때 당연히 이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도할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변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블레셋 측이나 이스라엘 측이나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는 똑같이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도 그 어떤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뀔 것도 없고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반대쪽 블레셋 측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측에서 비록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작 싸움에 나섰던 다윗과 골리앗은 이 상황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랐음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 기록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41절, 사무엘상 17장 41절을 보면은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는 반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오던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 윗절부터 보면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이다. 이렇게 전장에 나가 있던 모두가 좌절해 있고 또 완전히 절망해 있고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진영의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다윗이 아무리 그때 당시에 최고로 잘 드는 정말 좋은 칼을 가지고 최고의 무기를 들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안 가져가고 갑옷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물매 하나가 그 새총 같은 거잖아요. 새총 같은 것을 하나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에는 무언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는 자신감이 있는 모습과 당당하게 그 자신의 주변 환경과 그런 불이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두 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저 한 부류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저놈은 미친놈이다. 그냥 마치 그 엄청난 그 덩치가 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아무런 칼도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갑옷도 입지도 않고 그냥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그 골리앗이라는 인물과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고 분명히 미쳤기 때문에 저렇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다윗이라는 친구가 저렇게 나아갈 때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제 블레셋 측에서는 모두가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이유의 그 중심에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키도 훨씬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엄청나게 세고 당연히 그가 그 어떤 사람과 싸워도 질 수가 없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과 싸우러 나가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저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짓밟아 죽일까? 그렇게 주먹으로 한 대 쳐서 날려보낼까? 사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것이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과연 골리앗이 어떻게 때려 죽일까? 어떻게 그냥 그 한 방이면은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되게 기대하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모습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다윗은 자신이 보호해줄 모든 장비를 버리고 갑옷도 버리고 투구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그 물매랑 돌멩이들만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었던 반면 골리앗은 자기가 그 모든 갑옷을 다 입고 무장을 다 하고도 그의 앞에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라 그의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함께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작 혼자서 나아가기가 불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가 다윗을 저 꼬맹이 같은 놈 저 한 방에 내가 그냥 죽여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방패에 든 사람이 굳이 골리앗 앞에 앞서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골리앗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싸움에서는 네가 내 앞에 갔는데 내가 보니까 쟤랑 싸울 땐 네가 나올 필요 없으니까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내가 혼자 가서 그냥 다윗이랑 저 꼬마를 내가 죽이고 올 테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도 됐는데 골리앗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막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실한 확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그의 말투에는 그냥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것만을 보면은 그가 심리적으로 또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3절부터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단지 그가 했던 다윗을 향해 했던 그 말에는 자신이 그냥 개 취급을 당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뿐 그 어떤 정확한 위협감과 어떤 그 상대방에게 어떤 강력한 것을 어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자신을 앞서가고 있는, 방패를 들고 앞서가고 있는 그 병사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도,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들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옵션으로 생각했을 뿐 그들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이유는 골리앗처럼 우리 하나님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옵션이 뭐죠? 옵션은 한마디로 어떠한 대비책.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대비책으로 여길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하다고 말하는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도 막 열심히 나아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산에 가서 산에 등산을 하려고 막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발을 헛디뎌서 막 구르다가 막 이렇게 벼랑 끝에 대해서 벼랑 끝에 딱 매달린 거예요. 그래갖고 벼랑 끝에 막 매달려갖고 이제 죽을 고비를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막 거기 아무도 없어요. 막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형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막 질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음성이 들은 거예요. 그래, 우리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그 형제가 네,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네가 지금 그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청년이 마지막으로 했던 한마디가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이런 것처럼 그 형제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의 옵션이 있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이렇게 찾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냥 하나의 옵션이라면 나는 결국 평생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이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반전을 일으키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언어에서부터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이 있었음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골리앗과 이미 그 전쟁을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의 말 한마디 통하여서 이미 다윗 그 골리앗에 대한 기선제압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4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선포는 분명히 골리앗도 다윗을 향해서 뭔가라고 막 말을 했고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뭔가를 말을 했지만 확실하게 이들이 했던 그 말의 그 언어 속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 가운데 그 다윗의 선포 가운데서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비슷한 말을 사용을 했는데 비슷한 말을 하여도 다윗의 언어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블레셋 군인들도 그리고 다윗의 앞에 서 있던 골리앗도 분명히 이 다윗이 선포하는 저 메시지 가운데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골리앗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아마 이 다윗이 이런 확신이 넘치는 그 선포를 골리앗에게 이렇게 막 선포를 했을 때 골리앗이 이미 그 순간 주눅이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돌을 던졌고 그 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공을 잘 던지는 투수, 제일 몸값이 비싼 투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투수가 항상 어느 때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투수가 매일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너무나 그 훈련을 해야 하더라도 그 어떤 투수도 그 어떤 타자에게 안타 한 번도 안 맞고 홈런 한 번도 안 맞는 투수가 없는 것처럼 다윗이 아무리 평소에 매일마다 그 새 총을 쏘는 훈련이 잘 돼 있고 돌을 던지는 훈련이 잘 돼 있고 막 그 곰도 잡고 막 사자 잡는 그런 훈련이 돼 있었다고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서 만약에 다윗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다면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는커녕 그 골리앗의 앞에서 방패를 들고 가던 그 사람도 못 맞췄을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정말 보호해 주리라고 믿었던 자신의 옵션, 그 자신이 앞서가고 있던 방패를 들었던 사람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들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그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마 그가 이마에 돌이 딱 꽂혔을 때 그 죽기 직전에 아마 그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재현된 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에 재현된 것이 바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그들이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는 엄청난 이변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왔고 그들이 익숙했던 그 장소에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못한 그들에게는 그 순간은 정말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 엄청난 걱정거리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어부로 살면서 자신들의 어부 인생에는 정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 낙심되었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그들이 그물을 바다의 그 호수에 던졌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셔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엄청난 양을 잡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지식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그 그물 주변에 있었던 물고기를 막 이렇게 흩어버리셨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주변의 물고기들을 이렇게 모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모두가 이변은 없을 것이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했던 그 다윗이 그 순간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 돌멩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던졌던 그 돌멩이는 다윗이 어떤 그것을 잘 던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그 환경과 그 분위기가 정말 우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정말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돌을 던진다면 모든 상황이 지금 상황 가운데는 정말 이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돌멩이를 던졌을 때 모든 상황이 뒤집어 놓을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다윗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골리앗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그런 우리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결말은 결국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계속해서 이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올 한 해 지내온 2015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2015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정말 마음이 아픈, 정말 생각지 못했던 힘들었던 그런 이변들이 생겼던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2015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어떤 반전이 있겠지, 어떤 무언가 변화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가졌다가 이제는 정말 자포자기하고 정말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 이제는 내가 뭘 기대해봤자 뭐가 바뀌겠느냐, 그렇게 포기한, 그런 이제는 더 이상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온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진, 우리가 만나는 그 이변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냥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늘 불안에 떨면서 살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2015년 한 해를 마치면서 정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제 2015년 한 달이라고 남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돌멩이를 던지면 지금 나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돌멩이로 인하여서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반전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경기가 안 좋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무슨 테러의 위험이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걱정할 수 있고 정말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걱정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오직 기쁨만을 가지고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던질 수 있는 믿음의 돌멩이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반전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반전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냥 다 골리앗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냥 덩치만 크고 걱정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덩치는 작아도 우리가 정말 믿음에 가득 찬, 확신에 가득 찬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비록 나의 주변과 환경과 상황은 이변이 없을 것이고 그냥 전통적이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에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나가니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발전의 역사를 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걱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확신만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시간 동안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우리가 예상 가운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돌을 던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돌을 맞추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중복이라면 나아가는데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한 우리 중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각자 우리 자기가 속한 그룹의 리더들과 또 그룹 멤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룹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그룹의 모든 정말 사람들의 인생이 반전되는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의 정말 그 주님의 하나님의 확신과 그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리더를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리더들에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각자 그런 멤버들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셨다고 있는데 각자가 속한 그 조언, 그 리더와 또 그 조언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지방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지방 곳곳에 세워져 있는 우리 정말 우리의 교회, 우리 쌍띠교회 교회, 뚜교회, 마이시교회, 우리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스트라스교회 형제, 또 만세교회 형제, 우리 정말 그들이 정말 그 땅 가운데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그들의 믿음을 던졌을 때 그 땅의 모든의 골리앗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 넘어지고 다 정말 끊어지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이 어떠한 환경을 가운데서든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다윗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확신과 그 신뢰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가고 특별히 지방교회 리더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달라고 시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조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과 프랑스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땅은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귀한 땅이고 우리의 정말 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돌멩이를 정말 대한민국을 그걸 정말 휩싸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을 향해 던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을 정말 덮고 있는 그 어둠의 골리앗 영을 깨트려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어만 가고 정말 국가적으로는 서로를 향한 비난만 높아지고 이제는 테러의 위험까지 있고 정말 이제는 무슬림들도 막 점차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정말 기도가 믿음의 그 기도가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 땅의 어두운 세력을 깨트려버리는 정말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말 그 믿음의 돌멩이를 던지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돌멩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식구들이 정말 모두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믿음을 정말 갖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또 이 프랑스 땅은 정말 올해 두 번에 있었던 두 번의 테러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불안에 떨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어둠의 영들이 깨어지는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IS가 우리가 그 어떤 정말 군대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그들을 향하여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라지고 정말 그들을 깨트려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은 이 지구상에 테러 사건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받아달라고,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내일 드려질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이 성전 가운데 드려질 그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꼭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은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모든 사람이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내일 예배를 통하여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믿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넘치고 그 믿음만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주님께서 내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그 손길들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 순서를 맡아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했던 그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돌멩이를 이제는 던지며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르고 있는 어둠의 골리앗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 깨트려지고 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다윗의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다윗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우리 리옹 땅에서 있을 귀한 성경 공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자리에 나오는 우리 리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귀한 주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시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이른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이 온 세계를 흔드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이 사람들을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